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멍어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죽은 영혼이 다시 소생되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앞에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늘도 주님의 기적의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맡기고 의뢰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주께서 귀한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전도하기 위함이라 그러셨어요. 아멘. 여기에 전도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듣고는 제자들을 보내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자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고 본문에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의 상황은 누가복음 7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뒤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고 또 고통과 및 악기 들린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셔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멍어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 메시아적 실제를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믿게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며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본인의 소개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같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최후의 일정인데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우리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벽에서 해방시키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승리의 메시지를 남기신 것입니다. 역전승을 암시하신 거예요. 아멘. 그때 마귀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수욕을 당하고 강도들이 받는 중벌죄가 있는 자들이 달리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제약에서 또 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약한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자를 고치신 일을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 이후에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치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되며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있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남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사해 주기 위하여 그 엄청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아멘. 우리 각자가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러한 생명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기죽을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너희는 내가 하던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파하고 전 세계 만방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저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이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 중에 행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맛있는 거 해주고 옷 사주고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이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내 자녀들이 행여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의 영혼을 위해 눈물 뿌려 간구할 때 주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도 돌이켜서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할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간구함이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여러분들의 간구함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 명령을 통해 지옥 갈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와 무관해야 하고 아프지 말아야 하고 잘 살아야 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맞죠?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자격도 없어요.
가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물질이 많은 것이 부자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영적인 부자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저 천국에 여러분들의, 아까 우리 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노라고. 맞습니다. 이 땅에선 잠시 잠깐 살지만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멘. 그곳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곳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지금 가난했지만, 지금 병들었지만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 저주의 사슬을 끊고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주님이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지금의 삶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이미 다 이루시고 마귀의 역전승하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갈까요? 먼저는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함께 예수님이 예비한 그 처소에 우리가 함께 거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쉽지가 않죠. 우리는 순종을 많이 말씀하지만 순종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내 지식과 내 의지,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히 가난과 저주와 그 질병이 우리에게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2장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지고 그렇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렇게 지시합니다. 순종을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워 그것을 연회장에 떠다 주어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는요 성경 안에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을 떠다가 어떻게 포도주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순종할 때 예수님은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하시면서 그것을 떠다 주라 했을 때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 하객들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취한 다음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내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것이나 나중 것이나 이렇게 좋은 것을 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이 다시 흥겨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어둡고 슬프고 우울한 삶이 잔치집처럼 흥겹고 모든 것이 넘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쉽지 않지만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어 그들이 슬픔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아멘. 요한복음 7장 40절 말씀이었는데요. 죽은 지 나흘 된 송장이 살아났어요. 네.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송장이 되어서 이렇게 이게 다 이게 싸매었던 그 싸맨채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우리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수 있을 것이며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죽었던 삶이 살아나고 또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아멘. 기업이 날아가 또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산 같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엄청난 크고 엄청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아멘.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이 걸린 사마리아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아멘.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은 후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주인이 자신이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경이 눈을 뜨고 아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은 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면은요, 그냥 어떤 형식적인, 그냥 당연한 것처럼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이 생활이 환경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고 믿어야 하는데 새 언약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말씀이 아닌 오직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모두 믿음으로 행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생활이 그들을 의롭다고 칭할 만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 맺힌 기도를 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년에 서리가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 아멘.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은 해결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맺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본보기로 한나가 그랬잖아요. 같은 남편을 섬기는 분인 나는 아이를 잘 낳는데 자신은 무자했어요. 그런 한나 앞에서 분인 나는 행세를 해대고 멸시를 합니다. 한나는 가슴에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에게 아멘. 태문을 열으셔서 아멘.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멘.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는데 삶 속에 열매 맺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는 그냥 내 옆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주님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아멘. 부모가 자식과 가까이서 대화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에스더의 사촌 오라빈 모르드게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 조국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기도에 들어가면서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위해 합심기도 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대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셨어요.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불임절을 맞게 됩니다. 불임절. 그래서 사면초가 같은 당신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못 줘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줘도 아까운지 모르고 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이것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